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 사역하면 왕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 왕적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된 사역을 세 가지로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적인 왕적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 사역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심령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억압받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 3대 사역을 하는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마귀의 세 차례에 걸친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 차례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가지고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셔서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가르치셨고 또 하늘 메시지를 가져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초반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싫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끌고 동네 낭떠러지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위험한 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또한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못 전하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 이것은 사단이 나의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땅에 떨어뜨리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뒤로 가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말씀을 듣는데 좀 분자, 어지럽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잘 듣는데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서 읽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펼치셔서 말씀을 읽으신 내용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왕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자, 다음에 또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갑자기 어지럽게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 오셨는가? 당신은 내가 잘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은 영적이죠. 우리 인간보다 훨씬 영적입니다. 영적이어서 알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왕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끊고 예수님에게 이런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해한 그 사람, 그 귀신에게 명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넘어졌지만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수요일 날 한 청년이 교회 예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비교적 좀 괜찮은 얼굴이었는데 완전히 얼그러져서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저건 귀신의 얼굴 같다. 이런 모습으로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변화가 돼요. 얼굴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뒷자리에서 막 눕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방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중이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했죠. 귀신아 잠잠하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게 그 인격을 맡겼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 귀신이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 삽니다. 그리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냥 두면요, 분별 없이 가만히 두면요, 거짓말로 목사님을 올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귀신을 내쫓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쫓아주니까 예수님에게도 방해를 합니다.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것,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에게 거짓말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두고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대적자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왜곡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바알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소문 이렇게 내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예수를 붙잡으러 가족들이 쫓아올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어요.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나라가 있는데 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분쟁을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분쟁,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쓸 수 있겠느냐 하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27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어떤 집을, 그 집을 다 정복하려고 하면 그 집 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정복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강한 자가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문제인 거죠. 이 귀신을 결박해야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귀신을 제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쫓아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 귀신은 사실은 우리 인간보다 강하지요. 그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줘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도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짓말로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은 뭐냐? 거짓말이 자꾸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거짓말로 더 씌워서 거짓을 하는 거죠.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의 앞잡이들입니다. 진리 같은데 거짓이에요.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다 퍼뜨립니다. 사상 중에서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짓입니다. 그 이론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선전선동이 강하지 않습니다. 선전선동이라고, 그게 팩트와 비팩트,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아까 회당에서 예수님 귀신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의 권위, 왕적인 권위죠. 능력, 왕적인 능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가르칠 때도 영적 전쟁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압하고 악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예수님 앞에 온 어떤 병자들도 고침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질병 있는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질병이 고쳐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일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치유를 믿고 또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 육신이 묶여 있어서 고통받는 것. 몸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작은 것 하나 아프면 그것 때문에 신경 써요. 근데 온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냥 눌려 있는 거잖아요. 고쳐주는 거죠. 예수님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38년 된 병자가 꼼짝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38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이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질병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박해를 하더라.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치유하는 현장에도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다 기뻐하고 다 높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 왕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적인 사역으로서 이렇게 치유뿐만 아니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엄청나게 큰 이 바람이 일어나서 광풍이라고 하죠.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를 집어삼켜서 예수님 자체를 물로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추라.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 잔잔하게 해주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멈추는, 깜짝 놀라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가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는 그 질서, 그 규칙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규칙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그 묶이지 않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록봉으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적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다 모이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만주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왕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유대는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반역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이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반역을 해서 뒤집어 봅시다. 이런 걸 하라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어떤 지위를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사역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능력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임금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